말문을 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서 시험을 피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결국에 말문이 막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죠.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아니면 랍비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평이한 질문이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곳에서도 장차 올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혹은 두 번째 다윗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분명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혹은 선조가 후손을 부를 때 내 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합리적인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의 한계 혹은 구약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참 사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칭호를 보면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인 메시아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의 근본 혹은 기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도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이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적 기원을 가지신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메시아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메시아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런 모든 구절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 성경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인간이라는 것은 알았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성경에 관해서는 그들의 이해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구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그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대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확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는 단지 인간적인 학문이나 인간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신적인 기원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